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확정을 받아야 가정과 마을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 정결 예식을 행하며 속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하였습니다. 되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그들의 땅에는 점차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겨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멸시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반목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점차 더욱 더 커져 갔습니다. 주전 2세기에는 유대인 통치자 밀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육함으로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유대인들 틈에 있었던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밤중에 어느 집에 강도가 침입하였습니다. 집주인 남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을 들어!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손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으냐? 어서 두 팔을 들어! 라고 강도가 재촉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하기를 관절염이 너무 심하여 팔을 들 수 없으니 이해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나도 관절염으로 인해 말로 다 못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서 칼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더니 관절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치료 잘하여 속히 낫기 바란다고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동병상련이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생활보다 고립무인 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당시이지만 나병에 걸려 가족들도 기피하는 처지가 되니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공통의 불행이 그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격에 넘친 목소리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그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에 게시된 신령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기록에는 구원의 진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병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외친 것은 이러한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과 어울러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간구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치유받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나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이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지적 교만의 보탬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한 멸망이 그가 겪게 되는 결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한 자들을 향하여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과 확인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몸에 치료의 징후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치료 바라는 자처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서나 환경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특정한 단체나 조직에 들어와야 한다거나 독특한 현상이나 감각을 체험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는 자들의 말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종교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같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염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에 연되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또 기록하기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저를 위해 하심이라 하였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의 나병을 치유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떼고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살해했다고 했는데 살해라고 번역된 원어는 단순한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깊은 환희와 감격에서 넘쳐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가 나은 것을 보고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늦게 왔더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내일로 미뤘다가 그 마음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이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9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았으면 마땅히 돌아와 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존재 위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최대의 불행입니다. 이는 멸망받게 되는 위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로 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녕 복이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에 관련하여 여러분 각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9은 지금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급선무는 그러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으며 만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려고 교회당에 모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을 고쳐주신 이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9 같이 있지 말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한 자리에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병이 나았으니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가까이 접근하여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받은 우리가 이를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셋째, 9명은 나병을 고침받아 몸의 감각이 다 살아났으나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1868년 베르겐의 제1나병 요양소 소장으로 있을 때 나병을 유전성 병이라 하는 통설의 의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 1879년에 그 병원 균을 발견함으로써 나균에 의하여 생기는 만성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은 나병을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력이 약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치료약이 개발되어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격리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몸속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 뺨, 코 및 귀에 결절이 생기며 손과 발의 경우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 손가락 및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에는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9명은 육신의 나병은 나았지만 마음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의 나병인 죄를 치유받고도 감사를 나타내는 감성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감성은 각 사람의 의지적 결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감사를 느끼는 감성이 더욱 풍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헤아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느끼는 감사를 시편 136편에 이렇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성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이어서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일들을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감사할 9가지를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사람만 돌아봐 감사드렸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마리아인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9명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10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감사만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적은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지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혹은 계획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날 것이 나은 것이고 우연히 될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연에다가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낱낱이 헤아리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림으로 예수님과 더 밀접한 개인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칭찬하신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마리아인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나병에서 뿐 아니라 영적 나병인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라는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주님 베푸신 은혜, 사랑, 그 권능이 지극히 풍부한데 저희들이 그 모두를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온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다 가슴에 지니게 도와주시고 모두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